오늘 우리가 26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26장 전체 내용이 사도 바울의 다섯 번째 변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나서 총 5번에 걸쳐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변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고석에 바울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재판석에는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그리고 아그리빠의 아내이자 누이였던 베니게가 앉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가 앞에 있었고 그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장면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눅들거나 또 자기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변명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사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중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했던 것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본다.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주님을 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9장, 22장, 오늘 본문 26장에 나오게 되는데 각 본문마다 초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명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사명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민족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부름받았다라고 자기의 사역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의 마지막 자기 간증인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자기 모든 사역의 뿌리와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에 내가 기초해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335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평생 동안 증언하고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단순히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바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사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 주님은 저 같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도 만나주셨습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저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고 또 그들에게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잡아 죽일까 사나운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긍휼과 용서로 다가오셨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 확인을 넘어서 주님을 본 내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수인 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깊이 얘기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편지들을 쭉 보시면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은혜의 사도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0절, 11절 말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본문 2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서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뭘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나움, 분노, 또 거칠음, 무자비함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신념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나운 모습, 분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물론 한 번에 변화되었다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26장에 이르게 된 거죠. 26장 24절 말씀입니다. 2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큰 소리로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좋은 말로 하지 않았겠죠. 아마 험한 말로 아마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소리치는 베스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 각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존칭을 써가면서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예의를 갖추면서 베스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친누이와 결혼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 부도덕한 왕에게도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진짜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적개심과 분노와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상대방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겨누었던 심판의 손가락질을 거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 겪게 되는 신앙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느냐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겉모습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어떤 지위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가, 또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신앙의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죄에 빠져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이 뭔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삶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미비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성급하고 조급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그냥 똑같아요. 다른 게 있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다릅니다. 이것만 다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 수와 있는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 교회는 다녀도 돼. 그런데 인격적인 변화는 이룰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예배만 다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부분,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옛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죠. 욕심을 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화를 내고 남을 헐뜯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악독과 노여움과 화냄과 분냄을 버리고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삶, 기꺼이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분노나 악담이나 비방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참아주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로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은 열심을 내야죠. 근데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작년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말투와 표정, 또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복수하는 마음,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있는가? 그걸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내 삶으로 전달해주고 있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어렵게 생각할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던 사람은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을 내가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그들에게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긍휼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간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자체가 예수를 만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시고,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